시편 52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의 소중함과 말의 힘을 깨닫게 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과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남을 축복하는 선한 말은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남의 가슴에 아픔을 주는 악한 말은 입에 혀에 재갈 물리는 인내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담시키는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과 생명을 충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쫓아오는 것을 그가 들으면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갖고 그것으로 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되고 있었던 골리앗의 그 칼을 구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에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다윗이 사무엘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보고를 하면 이것이 큰 상을 내리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울 왕에게 가서 그렇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신의 그 소나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아주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내가 적대하는 다윗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몹니다. 아히멜렉과 85명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이고 나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유대 이 신하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길 싫어하는 것을 보고서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들을 맡기고, 그래서 그때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불의한 자 때문에 희생당하는 데 대한 통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 불의한 자가 혀세치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을 잘못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망해야 됩니다. 저들의 세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토로하는 이 시의 이 전제가 맨 서두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는 악한 자에 대한 이 다윗의 저주 시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고 선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악한 자들은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자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선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고 마음 졸이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주 위기 속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통분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혀가, 이 세치혀가, 여러분 세치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 부부가 그냥 함께 별것 아닌 것 같고 조금 다투다가도 이 세치혀로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사는가 봐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수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세치혀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자존감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게 이 세치혀입니다. 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처럼 이 말에 대한 것은 이 세계 곳곳에, 잠언 속에 곳곳에 들어와 있고, 특별히 성경 속에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제할 줄 알면 모든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의 통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그 욕설을 써도 그냥 이 페이지 수가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터뜨리면, 그러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사람과 이게 문제의 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통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내게 터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 내게 마음대로 얘기하라. 너 욕하고 싶으냐? 욕해보라. 너 화났냐? 화 내봐라. 네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미움을 터뜨려봐라. 내가 마치 태평양 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의 돌, 분노의 돌을 이렇게 하나씩 던져봐도 이 태평양 바다는 그냥 잔잔히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다윗처럼 그냥 터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 보면 이게 섬뜩한 느낌이 들고, 남을 이렇게 저주하고 너 죽어라, 너 몰살해라 라고 하는 분노의 표시가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갖고 이걸 하나님에게 우리가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터뜨리는 것인데 너무 분통해서 이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은 이 말 한마디에 사울왕이,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계세요? 사울왕에게 있고, 잘못은 누구에게 계세요? 그것은 에돔 사람 도에게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제사장들을 내가 이 칼을 갖고 있는 힘을 있다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 아히멜렉이 누구 편에 섰다고? 다윗 편에 섰다고. 그러나 이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답을 이렇게 쭉 사무엘 22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본래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이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당신이 신임했던 당신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다윗에게 내가 밥 한 끼를 먹여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왜 나가 미워하는 다윗을 네가 도왔느냐? 그것 갖고 바로 다윗이 이 다윗을 향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뜨리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혀로 그랬는데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혀로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혀로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 용기를 다 그냥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인간의 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그래서 아내에게 하는 언어를, 남편에게 하는 언어를,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하는 언어를 우리가 늘 내가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그 말은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꾸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징계보다 항상 더 큰 것이 사랑이고, 매보다 더 큰 것이 끌어안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내가 야단을 치되 그 속에 분노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저놈 죽어라 라고 하는 그 속에 내 미움이 그 속에 동반되면 그것은 올바른 옳고 그름의 꾸짖음과 칭찬이 아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기 전부 다 그것입니다. 네가 3절에 보면 악을 꾀하고 1절에도 악한 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이 3절에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악을 사랑하지 말고 선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악을 사랑하지 말고 선을 사랑하라. 근데 악한 자의 특성은 뭐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자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렇게 되면 이 입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조금 자랑할 때 과대 포장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조금씩 과대 포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과대 포장을 해서 이게 뻥인 것이 들어 보여지는데도 이 과대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만 과대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은 그냥 이게 그냥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남을 무너뜨리려고, 남을 가서 주저앉히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이 존엄성을 빼앗으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은 누구의 영이냐면 사탄의 영이에요. 창세기의 3장에서 나오는 사탄의 영의 첫 번째 것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사탄의 영이에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임의 자존감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이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 아내한테 내 잘못을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내 부끄러움을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감추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으로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거짓의 영으로 내가 남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그 4절에서 하는 것도 그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 혼자만 올라가고 남은 다 네 밑으로 꼬꾸러지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막 그냥 분노를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진리 하나님, 당신은 의의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인자라는 게 뭡니까?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굉장한 그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영원히 멸해도 아주 영원히 멸한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다 뽑아내고 너를 있는 땅에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채, 여러분 뿌리채 뽑아서 너를 이렇게 빠뜨릴 거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자기 힘으로 자기 갖고 있는 힘, 자기의 재물 이런 것이 자기에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자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삼았던 이 다윗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악을 행하면서 내 악이 나를 든든히 서게 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하나 보시고 계시고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이 작가, 이 저자들이 얼마나 이 비유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 비유적 이 틀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물건들이 뭡니까? 이 다윗은 종종 그런 말들. 나는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게 다 이게 상징적 언어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2절을 부를 때는 남산 위에 있는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기상을 이 소나무 기상으로 소나무가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 푸른 푸른 이제 사시사철 푸른 그런 것을 향한 것. 저는 옛날에 우리의 선비들이 매난 국죽이라고 해서 매화, 난,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매화, 겨울이 지나면 제일 먼저 피는 그 꽃,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난의 이 아주 멋지고 부드러운 그런 것. 그 다음에 국화의 그 절개. 그 다음에 대나무가 갖고 있는 그것도 절개죠. 하나의 꿋꿋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수하고 이렇게 수련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때로는 내 모습이 잘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나무처럼 저렇게 푸르리라. 나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곧게 세워지리라. 나는 난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부드러워지리라. 뭐 이런 자기의 표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문학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한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서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중요한 나무거든요. 그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그렇게 이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이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거기에 이 감람나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요. 수령이 뭐 거의 2000년 가까운 그런 수령의 나무들이 아주 오래 삽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의지하는 그 감람나무, 나는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그것도 어느 집에 있는, 세상 사람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개를 하는데, 그때 뭘 의지합니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1절에도 보면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인자하심 또는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늘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살아계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 이렇게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인간의 악하고 인간의 못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하리로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공동체 예배고, 이게 선교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축복의 역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다윗처럼 아주 슬프고 아픈 이런 삶의 자리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처럼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고백하고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